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또 예배 중에 비가 또 많이 내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단비는 우리를 해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복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단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함께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와 함께 따라오신다면 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함께 이 찬양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저를 따라서 하시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같이 해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번엔 제가 또 불러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같이 해볼까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내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처음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주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신 여러분,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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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모든 삶에 촉촉히 젖어들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은혜의 담비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단비는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 은혜의 단비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주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에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서 말씀하사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놀라운 샘솟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높이며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찬양의 향기가 남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과 안고 서심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의 영이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날씨는 맑고 흐림을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분별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흑암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니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달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로 인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와 침수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하여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나가는 은혜 베푸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비전과 사명으로 아름다운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회 학교 여름 사역과 국내 선교 사역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좋은 날씨와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그 침상과 형편을 찾아가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일으킴과 세움받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장마로 지치고 힘들지 않게 모든 은성의 성도들과 시니어분들에게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세임 얻어 감사가 넘치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인도네시아 강필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모든 사역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오직 주님만 드러내며 계획하고 진행되어지는 그 사역 현장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도움의 손길과 기도로 선교 사업을 돕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사님이 섬기는 인도네시아 나라와 그 지역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널리 퍼지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셔서 듣는 저희들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영혼과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주 안에 사로잡혀 기쁨이 넘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로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961면 아가서 2장 10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강필군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만나서 조금 교제했는데 우리 교회 거의 3년 만에 다시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렇게 오래되신지 몰랐는데 3년 동안 또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열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주일 말씀에 생각해보면 데스밸리 기억나세요? 어려운 시간들을 딱 겪으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딱 펼쳐지는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때가 하나님 새롭게 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시간들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주시는 힘으로 잘 견디시고 또 이 1년 반 2년 새에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선교지에 변화를 주셔서 또 새로운 사역들이 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가슴에도 울려지길 원하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가슴 가운데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필군 선교사님 오셨고 저 뒤에 보면 우리 박엘리아 선교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새 자녀도 함께 왔는데 새 자녀는 오늘 숙 묵고 있는 교회 선교관에 지금 있고 오늘 두 분만 오셨습니다. 이제 강필군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사역의 현장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고 또 선교에 힘을 다해 동역할 수 있도록 은성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허락하신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귀한 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악한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은혜만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의 사이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2명이나 보내주셔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듣게 하신다는 거 참 귀하죠. 우리 김상수 선교사님 모셔서 또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랜만에 왔지만 늘 가족 같은 여러분들 보니까 제 마음도 기쁘고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선교에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 저희 감사함이 늘 있어요. 또 은성교회를 품으면서도 이 교회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고 이 땅을 밟을 수가 있구나라는 마음에 늘 여러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있죠. 함께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는데, 먼저 이 함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라고 약속을 하셨죠. 또 하나님 여호수아를 바라보시면서 여호수아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시면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온 백성에게 주셨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선교 명령을 하실 때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함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또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 함께하자라는 초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구절이 나오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을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있고 권력을 갖추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랑하는 자들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운영을 해오는 것처럼 교회가 누군가 한 사람의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조직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 즉 성도라고 부르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은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네 주님,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달려갈 때에 그 공동체는 더욱 힘을 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릴레이 경기 아시죠? 릴레이 경기는 절대로 혼자서 뛸 수 없습니다. 실력 있는 누군가가 전 레이스 구간을 달릴 수도 없어요. 서로가 힘을 합해서, 힘을 분배해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해 달려갈 때에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그 목적을 이루지 않습니다. 모세를 봐도 알죠.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모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선교사 혼자서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선교지에 나가 고군분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한국 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현지 교회가 한 마음으로 묶어져서 한 뜻이 되어 나아갈 때에 선교의 빛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여러 선교사님들,
그 누구도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선교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서 힘을 내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없이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나도 선교 함께 하고 있구나. 오늘도 선교 현장에 내가 있구나. 내 마음이 그 땅에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선교 후원을 해주신 우리 은성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은성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다움, 교회의 목적을 잃지 않고 교회의 다움을 잃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교회요 또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저희 가정은 올해로 16년 차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16년의 시간 속에서 많은 또 시련과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과 훈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지난 16년의 세월을 살아왔던 것들을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분명히 부족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었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한결같이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선교사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해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을 했고요, 그 응답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들어서 선교지에 세워주신 것뿐이에요. 여러분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을 세우셨고 그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공동의 사명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배에도 변화가 있었고 삶의 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도 그러한 변화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지역에서 신학교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양성되었고 곳곳에서 귀한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전역에 좋은 목회자와 좋은 기독교 교사들을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중부자바 지역에서 동부자바로 옮기셨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그동안 감당해왔던 신학교 사역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은 이 신학교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고 동시에 현지 교단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현지 총회와의 사역을 감당토록 연결시켜 주셨어요. GGP 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단은 올해로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사진이 좀 작은가요? 사진 전체적으로 보여주셔서 반갑습니다. GGP 교단 올해로 100년을 맞이하는 교단인데 보통은 여러분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총회장을 저희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총회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 사역이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 만남은 우리의 사역을 더욱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셨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저희가 살고 있는 동부자바 지역에 있는 GGP 교단 목회자들인데, 이들과 더불어서 한 20개 정도 되는 교회들이 함께 목회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목회 동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동부자바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목회자들을 훈련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어요. 많은 확장들이 그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현지 교회 성도들, 그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가도록 돕는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죠.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들, 목회적인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도록 저희들을 써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선교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하십니까? 현지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지요. 현지의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그 땅에 신학교를 세우거나 그런 건물을 짓는 일에 한국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현지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선교지에 교회라든지 많은 병원이라든지 시설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곳에 믿지 않은 이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야 돼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상황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방식이 과연 다 맞는 것인가? 인도네시아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80%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슬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곳에나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정부에서는 교회를 지어도 좋다고 허가를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단 한 번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그것이 무슬림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이 건물을 짓는 일보다는, 그것은 엄청난 모험이다, 그러니 기존에 있는 교회를 잘 살려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호산나 교회인데요. 기존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이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교회를 잘 리모델링해서 그들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 끼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재정이 부족해서 건물을 짓다가 완성이 안 됐어요.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원래는 타일을 깔면 안 돼요. 왜요? 지붕이 완성이 안 됐는데 지붕 공사하다가 망치가 떨어지면 타일이 다 깨져버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건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갈릴레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로피 목사님이라고 사진에 보이는 남자 목사님께서 교회가 없는 한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전도되어져서 찾아온 사람이 동네 무당이었어요. 무당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들이 한둘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5, 6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 세월 동안에 교회가 너무나 노후가 돼서 비가 새고 모든 것이 다 고장났기 때문에 교회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모금을 했지만은 우리 돈으로 780만 원을 채워야 되는데, 한 주에 헌금이 우리 돈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680만 원이 모자란데 지금 이 목사님께서 그걸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고 여러분에게 인사하죠. 솔라그라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교회가 지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건물을 사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택이 따로 없어서 교회 1층의 작은 방에
다 성장한 두 자녀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고 계세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을 내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네, 여기는 산골 오지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교회도 역시 무슬림 마을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가려면 숲을 지나야 되고 또 절벽을 지나야 되고 차가 겨우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좁은 숲길을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오지 교회인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를 돕기 원한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잘 도와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도울 수가 있어요. 이런 지역교회들을 도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역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게 되면요, 우리 은성교회가 현지 지역교회를 잘 섬기게 되면 이 지역교회가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지역 복음화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역에 방해를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 이름이 모세 목사님인데 헌금함을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 헌금 내기도 버거운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다시 헌금함을 치웠어요. 목사님이 에어컨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닭을 키워서 알을 낳아서 그 알을 팔아다가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 전기세 내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선교사님, 우리가 돼지 축사를 지을 테니까 돼지 4마리만 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없잖아요. 어떻게 선뜻 한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다시 인도네시아 돌아가는 그날에 돼지 4마리를 살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지 목회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또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성경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런 오지 교회의 무슬림 마을에 성탄절마다 선물들을 다 나눠줘요. 교인들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저 마을만 해도 한 34가정이 있는데 34가정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다 성탄 선물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탄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무슬림들이 교회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지? 여태까지 무슬림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무슨 일인가? 그때 이분들이 같이 밥 먹으려고 들어왔더라고요.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풀었더니 무슬림들을 교회로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그런 무슬림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제자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사역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현지 교회를 통해서, 현지 성도들을 통해서, 현지 목회자들을 통해서 무슬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슬림 전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지 교회를 통해서 무슬림들이 지금 죽게 돌아오고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슬림들 가운데 있는 모녀 사진과 또 그 옆에 있는 할머니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무슬림 복장 그대로 하고 계시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분들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저런 복장으로 예배드리러 왔을까요? 저들의 개종한 사실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드러나게 되면 핍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겉모양은 무슬림 모양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주는 핍박이 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들이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회심한 무슬림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그들 가운데 한 부인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날이 되었는데 수영장에서 세례를 받는데요, 뒤에 남편이 팔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할렐루야 하며 소리 지르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남편이요, 아내의 회심을 위해서 8년을 기도했어요. 8년 만에 열매를 거뒀어요. 아직 두 딸이 안 돌아왔습니다. 딸 하나는 회심했는데 두 딸이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지원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을 제자 삼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이 점차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도네시아 선교의 최종 목표는 무슬림 선교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인도네시아를 품고 기도해 주실 때 이 무슬림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귀한 열매가 들려줄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현지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군선교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훈련소에서 진중 세례식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군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개된 것처럼 여기는 일반적인 사병이 아니라 군 간부를 훈련시키는 훈련소예요. 이들이 훈련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 가운데는 카톨릭 신자도 있어요.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종교를 기독교와 무슬림, 이슬람만 허락을 해줬어요. 카톨릭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회심하게 되고 또 그들이 훈련을 받고 나아갈 때 뭐라고 하고 나오냐면, 하나님, 나는 인도네시아 군선교사입니다. 나는 군선교사입니다. 나는 군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가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군선교가 가능할 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각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대로 나아가서 군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간부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 세미나인데요,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건강해야만 그들이 목회를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건강한 성도들을,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 인도네시아가 이단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서 JMS가 들어와 있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이상하게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그들이 돈을 주면서 비행기표를 사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니 이 가난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여요. 돈 받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르쳐야겠구나,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요? 우리처럼 정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물론 박사학위를 받은 목회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 고등학교에서 3년 공부하고, 대학교도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성경 과목 3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얄팍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교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단들과 접했을 때 그들이 뭐가 진리인 줄 알겠냐고요. 우리가 가르쳐야겠구나. 그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어요. 저 혼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한국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김현정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한국에 좋은 목사님들 많잖아요. 훌륭한 신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우리 목회자들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좀 보내주십시오. 예? 목사님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셔도 여러분 짐 싸서 보내주세요. 그럼 오셔서 훌륭한 목회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GGP 교단을 통해서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어요. 보통은 선교사들은 자카르타면 자카르타, 아니면 수라바야면 수라바야, 한 지역에 머물러서 비자가 허용된 지역에만 머물러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회자 비자를 주셨고요, 현지 교단을 통해서 목회자 비자를 주셨고, 교단에서 어떤 서류 한 장이 날라왔는데 그게 뭐냐면, 강필구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마치 암행어사 마페와 같은 그런 허가증을 내줬어요.
그래서 수마트라와 칼리만탄과 발리섬과 파푸아와 옛날에 식인종이 살던 그 이리안자의 그 파푸아, 그리고 동부에 있는 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마음껏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총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놀랍고 멋진 일들이 불과 1년 반 만에 이루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1년 반 사이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사역의 확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기막힌 방법으로 사역을 확장시키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동역의 문도 열어주셨어요. 저희 가정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넉넉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한 번을 굶기지 않으시고 그 일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역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사고가 나서 양쪽 어깨가 다 부서지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이를 모를 성도님을 통해서 새 차를 사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아직도 후원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선교지를 누비고 있는 거죠. 저희 큰아이는 지금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선교사가 미국 자녀를 미국에 보내도 돼?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준비시키셔서 미국 대학에 보내시는데 4년 장학금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전액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또 장학금만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기숙사비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또 생활비도 필요해요. 저희는 미국에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아이를 먹여 살리는데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 미국 계좌번호도 모르고 있습니다. 단 1달러도 보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면서 지금 그 아이를 키워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사역을 놀랍게 확장시켜 주셨고 그 사역만큼이나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는 선교사 홀로 외롭게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명령하시는 주님께서 곳곳에 함께 하시는 이들을 심어 놓으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을 비롯해서 한국교회는 선교를 너무나 잘 감당해 왔어요. 세계 교회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 없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에 익숙한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만 보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선교지를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귀한 선교비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 모아서 보낸 그 귀한 선교비를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헛되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소중한 선교비를 정직하게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나 반면에 선교비를 선교 목적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냉정히 말하자면 우리가 아직 선교 현장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만 보내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더 열심을 내서 힘을 다해서 선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선교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선교를 잘 하고 싶다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선교를 하길 원한다면, 내가 보낸 그 귀한 선교비가 정말 아름답게 잘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선교지를 더 깊이 알아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지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선교가 아니라, 단지 후원금만 보내고 선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여러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의 선교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이후 많은 이들이 바울의 선교에 동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바울의 사역에 아주 유익했던 동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떠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말년에 다시금 보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선교사로 살아온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어려움에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의 위기도 있었지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육체의 고통과 죽음의 위기는 바울에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반대로 바울을 기쁘게 했고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설레게 했던,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위기 속에서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결국 그의 선교 여정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잠시 멀었을 때에 그를 도왔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는 그 시점에서 그가 그리워하는 이들 역시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사람이에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모델로 삼고 싶은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실망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바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바울과 감정 싸움을 해서 다투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말년에 그가 찾는 이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혼자 힘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과 또 수많은 편지를 기록하는 일, 그는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고 그와 멀리 떨어진 그 어떤 장소에도 교회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16년을 선교사로 살아오고 있었고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역의 열매 혹은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격려나 위로, 박수, 이런 것들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16년 세월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달려올 수가 있었고 앞으로서 힘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동역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통과 공감입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말이죠. 소통과 공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에서 소통과 공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교에서 나타나는 문제 역시도 소통과 공감의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는 끊임없이 선지의 스토리를 소통의 방편으로 동역자들에게 전하지만 그것의 대부분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이 아닌 쌍방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역시 바로 공감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교사의 스토리에 공감하는 이들의 특징은 선교사와 후원자 사이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그 온도 차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온도 차이를 줄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온도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자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서 온도 차이를 줄여야만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소통은 항상 일방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관계는 형식적인 방법에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은성교회와 선교사가 이 온도 차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는 군에 간 아들이 오늘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혹은 구타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다쳤거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 늘 염려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유학을 갔거나 혹은 분가를 해서 홀로 지내고 있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는 자녀들이 있을 때 저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외롭진 않은지, 부모가 울까봐 아프다는 소리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염려하며 홀로 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후원자와 선교사 사이에 이 온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마음을 둘 때 가능합니다. 마치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내 마음을 두고 있는 부모처럼.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를 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온도 차이, 너무나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온도 차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스스로가 온도 차이를 줄여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선교지는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겨우 만날 수 있는 곳이지만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을 두게 된다면 선교사가 오늘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힘을 실어주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속에서 나타난 동역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온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이들은 바울을 떠나거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울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으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들의 함께함을 통해서 공급된 힘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힘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의 기쁨이 채워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희생과 헌신과 동역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 전파와 모든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박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후원 많이 한 사람들이 박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저는 오늘 다시금 여러분을 선교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아멘. 저랑 같이 비행기 타고 현지 가자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선교사를 여러분의 가족처럼 품으셔서 바울의 기억 속에 늘 그리워하고 늘 문안하고픈 인생 말년에 그리워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문안을 하고 싶은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주기를 여러분께 초청드립니다. 일어나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갈 이 무렵에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그것이 교회이든 혹은 이웃이든 혹은 여러분이 나아가 전도하는 그 현장이든 혹은 선교 현장이든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부모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귀하고 놀라운 열매들이 더욱 풍성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또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스토리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다시금 선교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그 땅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선교 현장에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교회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가 되어서 더 많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일어나서 가세요. 우리 선교사님 손 붙잡고 인도네시아도 가시고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늘 저는 세 종류의 빚진 자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예수님께 빚진 자, 늘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빚이 있고 또 같이 신학하고 주님 앞에 부름 받았지만 정말 오지 험한 산골 저 힘들고 어려운데 선교사님들만 보낸 게 너무 안타까워서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자에 대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부족한 종인데 날마다 사랑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에 빚진 자,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는 길은 정말로 늘 예수님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늘 선교사님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또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 길에 우리가 가지 못하고 돕고 보낸다고 핑계만 대놓고 그냥 보내고 끝이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에 대한 귀한 마음들 새롭게 각오하고 새겨야 될 귀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시면 홈페이지 선교 편지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매달 아니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선교지 선교 편지를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목사님들께 다 얘기해서 정리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정리해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만 들어오시면 우리 강필근 선교사님, 지난주에 다녀가셨던 우리 김상수 선교사님, 뭐 케냐에, 부룬디에,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또 저기 인도에 이런 선교사님들 다 선교 편지가 거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서 선교지의 현황들도 기억하고 알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우리 선교사님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하러 다니시는 동안 교통사고도 한번 나서 크게 위험할 뻔하셨대요. 그리고 저는 오늘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노회에서 몇 군데의 교회가, 제가 이름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군데의 교회가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좀 돕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그런 동안 이제 선교사님을 정말로 도와드려서 선교 후원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대요. 약속을 하고 도와드리지 않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어렵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 현지의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사님은 거기에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선교사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미안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그 복음에 빚진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힘써 기도하고 갚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필구 선교사님, 박엘리아 선교사님, 이 선교의 귀한 현장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하셨으니까 마음은 인도네시아 가셔서 꼭 기도의 불 꺼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도네시아 현지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강필구 선교사님과 박엘리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에게 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사역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 교회도 함께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아프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믿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들을 세워갑니다. 현지 교회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좋은 협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선교지의 연약한 교회들의 모든 목회자들을 잘 훈련시켜 세워서 든든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비자의 문제들도 또 현지의 교회의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도 하나님께서 점점 열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대신 사용하시되 여러분 사람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도움이 부족해서 열려있는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 물질 보내주시고 기도의 사람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선교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 자녀 있는데 미국에서 키우는 하나님 키우시는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 모든 믿음의 자녀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 MK라고 하죠.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인도네시아 강필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강필구에 오셔서 우리 귀한 은혜의 말씀 증거하시고 하나님 인도네시아 현지를 떠난 그 사역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다시 한번 붙들어 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주신 은혜 주신 마음 주신 생각들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셔서 그 가운데 갔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먹을 것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하나님 모든 삶이 다른 그곳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 16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길 혼자 온 길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저제도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귀한 믿음의 사역에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있고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야곱에게 주신 축복과 언약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현지 교회들과 협력이 일어나고 현지 교회들을 순회하며 가르치며 그들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선교의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서 귀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만나는 모든 현지의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온전한 신학 가운데 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어디 가운데도 빼앗기지 않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영과 육 가운데 강건함으로 함께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모든 사역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며 하나님 말과 모든 사역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과 설교와 모든 강의와 하나님 면역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필 선교사님과 박일래 선교사님 하나님 강건함에 은혜 도와주셔서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주님 인도해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위 어깨로부터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온전하게 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방치하는 선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은성교회가 이 시대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모든 현지 교회 하나님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 하나하나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필구 선교사님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한 귀한 이야기와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함께 가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16년 전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른 그 땅에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부르셨는데 주여 지금까지 걸어온 길 혼자가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고 그냥 여기서 우리의 삶만 돌아보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보냈으니 책임지는 성도들 또 함께 기도하며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듯 우리 선교사님을 늘 마음 가운데 돌아보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중보하는 중보자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어서 늘 피곤치 않게 힘들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돕는 사람들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부어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넣어주시고 우리 박엘리아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신 새 자녀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복된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교회들 지도자들과 또 현지 교회들 성도들과 또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먹여서 현지의 교회들, 현지 선교사들, 현지의 사역자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사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여 그 땅에 더욱더 이단이 득세하지 않게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은
JMS든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주여 정말로 사망의 구렁텅이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했는데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마음으로 힘을 내어서 우리 선교사님 중보하고 또 기도하는 협력 선교사들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인도네시아를 마음에 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모든 사시는 곳 가정마다 비 피해가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필요할 시에는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가 전북 부안 선교지 답사 다녀옵니다. 좋은 날씨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경학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 모든 어린이 부서들 수련회 성경학교 잘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모든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강필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선교 보고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 가운데 선교지에 우리 마음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의 길을 가겠습니다. 부르신 주님 앞에 응답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교지와 그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